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오늘의 이야기를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시고 결국 로마의 권력자의 손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주간은 참 중요한 일주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을 세상을 변화시킨 일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절제와 기도의 신앙훈련을 실천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대하는 본문이지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나의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1장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일종의 왕의 입성 장면입니다. 마치 전쟁에 나간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길로 쏟아져 나와서 그 승리의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구원자 메시아이신 왕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입성은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오신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실 왕의 모습, 앞으로 일주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만 화려한 말이나 마차를 탄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탄 왕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를 탄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초라한 나귀를 타고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메시아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장차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는 화려하고 품격 있는 왕의 보좌가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쓰시게 될 왕관은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가시면류관입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보좌이고 가시면류관이 주님의 왕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니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하고는 있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메시아인지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유대인의 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나귀를 탄 예수께서 지금의 교회들에 찾아오신다면 교회는 우리의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남루한 옷차림을 한 냄새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받아주기는커녕 낯선 시선으로, 판단하는 시선으로 자기를 쳐다보아서 이 사람은 불편하여 그 자리를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교회를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나와 보니 문 옆에 자기와 비슷한 신세의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서 쫓겨난 듯이 보였습니다. 같은 처지라 느끼면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도 교회에서 쫓겨났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그러자 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저들이 예배하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화려함과 성공을 추구하는 요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과연 나귀를 타고 찾아오시는 초라한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축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자기를 통째로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는 이 주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초대하는 주님을 우리는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이 이렇게 가득한데 삶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가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때에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종려주일은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이 오늘 나의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으로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붙드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오늘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 욕심 있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죄에 가득한 마음에 우리는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삶의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바로 이 소동이라는 단어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 시작하였던 마태복음 2장 3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소동했던 예루살렘이 다시금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찾아오시자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도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두려움, 고집, 욕심이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서 떠나가는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모든 정기적인 목회 일정을 중단하고 고난주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특징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동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을 뒤흔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톰 라이시라는 신약 성서학자는 그분이 쓴 십자가에 대한 책의 제목을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삶을 온통 뒤흔드는 혁명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소동이 일어난 것을, 이 소동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온통 뒤흔드는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와 욕심과 두려움을 뒤흔들고 나를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마주대하게 하는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는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나의 죄와 욕심과 두려움이 십자가 위에서 흔들리는 소동을 경험하십시오. 이 속에서 나에게 참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마주대하는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무리들이 예수께 외치는 환호성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진짜 모습을 모르면서도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상상하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께 환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이 무리의 환호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외침은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왕에게 드리는 외침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해방하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에게 드리는 호산나입니다. 이들의 호산나는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의 외침으로 변합니다. 예수가 자신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이들의 실망과 좌절은 분노의 외침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약 성서학자는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호산나를 얄팍한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해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얄팍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기대가 어긋났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는 얄팍한 호산나를 오늘 본문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마태복음 2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호산나의 외침을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얄팍한 호산나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외치는 진정한 호산나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호산나의 기도를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드려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고집스러움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가짜들을 넘어서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 호산나의 기도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 가운데 하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오늘 설교전 찬양 가운데에도 이 기도를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밖에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두려움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한국에
유기성 목사님의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장모님이 남편이 떠났을 때의 이야기를 사위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이 사모님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니 그제서야 이제 정말 혼자구나, 슬픔과 애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슬픔을 느낄 것도 잠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당시 고3이었던 큰딸과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막내, 이 4남매의 어린 자식을 남편도 없이 혼자 키워야 하는 막막한 심정을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택도 비워주어야 하고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재정 담당 장로님이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사례비입니다. 봉투를 놓고 갑니다. 그날 밤에 이 사모님이 혼자서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밤새 우는데 동이 터올 무렵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능히 먹이시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자 슬픔과 두려움이 오히려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아이들 공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테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는 눈에 보이는 그 장로님이 놓고 간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날 새벽 기도에 나아가 봉투째 감사원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호산나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얄팍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 모두 내려놓고 내가 은밀하게 나의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욕심도 내려놓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염려 또한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호산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진정한 호산나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소동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정한 호산나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강물같이 덮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항상 종려주일이면 떠오르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서 내 삶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죄와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속에서 구원과 생명과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호산나의 기도를 한 주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우리의 호산나의 기도를 드릴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같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덮으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